오늘은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행복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실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도 명확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지역이나 혹은 민족에 차별 구별 두지 말고 어디를 가서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명령이십니다. 우리 소양교회 이 명령을 지키며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왜 전파해야 되는가 하면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구원과 정죄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의 폭은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충만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 모두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과 포함되어 구원의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고,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복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인데요, 표적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표적은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후반절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쫓겨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쫓겨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귀신이 있나? 이런 거죠. 21세기에 무슨 귀신이야?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귀신의 존재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흰 소복 입고 머리 기르고 뭔가 공포 영화나 오컬트 영화에 나오는 그런 끔찍하고 무섭고 으시시한 모습의 귀신들을 생각합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을 까 뒤집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비명을 지르고 온몸을 떠는 것, 뭐 이런 식의 귀신의 쫓겨남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적인, 아주 작은 부분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귀신은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은 분명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목적이 있어요. 귀신이 일하고 원하는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영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멸망될까요? 바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 멸망을 귀신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귀신은 그의 삶을, 그의 가치관을, 그 사람의 인생관을 붙잡는 것을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죠. 때로는 미혹합니다. 아예 복음에 관심 갖지 않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세상의 탐욕에 취해 있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 아무 의미 없어, 가치 없어. 그래서 귀신은 대개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적인 감정들을 주는데요, 그건 바로 미움, 원망,
저주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들입니다. 누굴 미워하는 것, 누굴 혐오하는 것.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대개 귀신이 주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누구를 미워하면서 구원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정도가 너무너무 극심하여 사람을 미워하고 국가를 미워하고 공동체를 미워하고 아예 이유 없는 처음 보는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편견과 혐오를 가지고 끊임없이 저주하고 일생을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그 미움의 화살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향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 자신에게로 향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 자신을 혐오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이 일들은 결국 귀신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마음 속에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가치관과 마음 속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의 정서 속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 귀신이 준 마음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마음, 죽음, 멸망, 미움, 저주 이러한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마음, 생명, 구원, 희망, 소망들이 생각나면 그 인생은 당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다른 말입니다.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역의 말인데 이게 은사적 방언이 있기도 하지만, 즉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하는 은사적 방언도 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은 말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전에는 불평의 언어, 불만의 언어, 안 되는 부정적 언어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소망의 언어, 기적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에게 위협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저런 사람 모릅니다 라고 말했지만 성령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가치관이 변화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는 생명의 언어를 말합니다. 부활의 언어를 말합니다. 죽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망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흥하는 언어, 부흥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서 부정적인 생각, 귀신은 떠나가고 죽음의 언어는 새 방언으로 바뀌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요, 웬만한 고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뱀은요 대개 성경에 사단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뱀을 짚는 거예요. 뱀이 근처에 있으면 위험하죠. 그런데 그 뱀을 짚는데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믿음의 확신의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사단 같은 뱀의 공격에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고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상태가 건강하고 온전하여져서 웬만한 공격에는, 웬만한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웃에게 전파될 때에 세상은 바뀌고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온전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물론 신유의 기적을 의미하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연결되어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도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고 고통과 고난에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결국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표적되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표적,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 낫는 이러한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증거입니다.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표적의 역사, 즉 만민에게, 어디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일어나는 표적의 증거는 우리 소양성결 교회입니다. 1954년 1월 30일 70년 전입니다. 이때 지금은 박사마을이라고 하는 춘천 서면이 고향인 25살 청년 홍순우와 고향을 떠나서 이북을 떠나 실향민으로 오셨던 이응만 집사님, 그리고 함께했던 최종희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이 모여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우리 소양성결 교회입니다. 홍순우 목사님 쓰신 여러 글들에 그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서면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그 마을에는 가장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러죠. 그들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면 저 강 건너에 있는 불빛이 전기불 들어오는 저 위대하고 큰 도시 춘천 같은 데 가서 살 수 있다. 지금은 다리가 놓였지만 그땐 배 타고 다녔다고 그러죠. 그리고 밤에 호롱불 켜던 시절에 글쎄요, 그때 아파트도 없었을 텐데 무슨 전기불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꿈을 키우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러죠. 서울대학을 갑니다. 서울대학 법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중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주의 종 되겠습니다. 전쟁 중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서울신학대학 재학 중이던 2학년 때에 25살 나이로 개척한 교회가 우리 소양성결 교회입니다. 고향 등지고 가장 외로웠던 이응만 장로님, 큰아들이 죽으면서 전쟁통에 포로 수용소까지 끌려갔던 가장 슬펐던 여인 최종희 권사님, 기와집골에 살면서 시댁에서 온갖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 당했던 매일마다 눈물로 밤을 지샜던 박정순 권사님, 하나같이 가난하고 하나같이 억울하고 하나같이 박복한 인생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우리 소양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가장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셨으며, 억울한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 70년의 역사가 복음의 표적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죠. 그 전도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곳에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한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부흥사가 바로 구대 목사님 이원호 목사님이십니다. 29년간 심우하시면서 전 세계를 다니셨어요. 정말 온 천하 다니신 분은 그분이신 것 같아요. 2016년 3월 27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갑자기 가셨을 때가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올해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원호 목사님이 돌아가신 3월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원호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 교회에 유산처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부활 가운데 있습니다. 죽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일을 가장 강력하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80년대였습니다. 80년과 90년대를 지나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인원이 는 것도 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 신학교에 진학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목회자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19살의 나이에 신학교에 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또래들이 많았으며 이들이 성령으로 뜨거웠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신학교에 가는 것,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음이 신학교 진학으로 드러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이 강원 서지방에서 은퇴하신 임경호 목사님부터 우리 60주년사를 보면 이분이 1번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예성입니다. 광명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윤완용 목사님.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의 우리 좋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명진 목사님. 우리 강원 서지방의 중진 어른이신 이대성 목사님. 경남에서 개척하시고 지방회장까지 하신 백태호 목사님.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서울로 시온성교회로 오신 정병기 목사님. 미국 미네소타에서 개척하여 칭찬받는 목회하고 있는 박승규 목사님. 최근 초촌중앙교회 유서깊은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된 김유훈 목사님. 서울 하누리교회에서 정말 많은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있던데요, 우리 김민기 목사님. 제가 엊그저께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전라남도 증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박재규 목사님. 현재 우리 강원 서지방 지방회장이신 산솔교회 강성용 목사님. 청주 운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기형선 목사님. 또 대전에 최근 전도사로 간 최용민 전도사님, 소양제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이형렬 목사님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출신의 목회자들이십니다. 제가 대부분 알고 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성결하게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존경받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다 모셨으면 좋겠지만 오늘부터 다음 한 주간 동안 한 분씩 모셔서 집회를 합니다. 홈커밍 말씀 축제. 그래서 오늘은 오후 2시에 인재교회 이대성 목사님 오시고요. 내일 저녁, 월요일 저녁은 목포에 사역하시는 이윤복 목사님. 화요일은 우리 심현석 목사님. 아주 제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수요일은 우리 원주에서 목회하시죠. 한대섭 목사님. 목요일은 인천의 지방회장까지 하시고 우리 교단에서 키 제일 큰 이석윤 목사님 오십니다. 다들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좋아하는 분들이고요. 소양교회에 와서 함께 만나 교제하며 참 좋은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다 소양교회 출신이구나 제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전통은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청소년 수련회 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수련회 하고요. 어제와 오늘은 유아교회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번에 졸업한 고3 아이들 19살짜리들이 모두 나와서 보조교사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겨울방학 시즌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까지 여러분 그 기간을 대개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네 글자로 하면 흥청망청입니다. 위태위태입니다. 되게 그렇게 지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는 학원도 가고 뭐 입시도 준비하지만 입시가 끝난 19살짜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겨울은 특히 1월 달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19살짜리들은 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시작할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마다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단기 선교 43명 갑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요, 성인 성도가 50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지금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대가 있느냐, 아니 10대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10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은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 소양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80년대에도 부흥이 있었고 모든 부흥에는 젊은 세대들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모든 부흥의 중심에는 10대, 20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불같이 일으키는 세대는 젊은 세대들이에요. 대한민국은 그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양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젊은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한 공황장애에 빠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공황장애에 빠지셨어요. 왜 공황장애에 빠지셨느냐 했더니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앞에 섰는데 그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뭐 대부분의 한국이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섰는데 마침 그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빈자리, 권사님의 빈자리. 매년마다 10%씩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고령의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면 그 자리가 비는 거예요. 새 신자가 오지 않는 건 고사하고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사라지는 교회들. 분명히 순수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애쓰고 있고 시간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비는 자리, 그 다음 세대가 채워지지 않는 교회의 빈자리를 보며 이 목사님 공황장애에 빠지셨어요. 우리 교회 망하겠구나. 우리 교회 사라지겠구나. 내 사역 사라지겠구나. 물론 그러한 절망적인 생각보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잘 알지만 눈에 보이는 빈자리가 아픔으로 온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인구 문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강원도를 이끌어갈 만한 교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교회, 70년의 역사가 앞으로 100년 돼야 되는데 그 100년을 이끌어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는 당연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70년의 역사가 앞으로도 100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의 역사, 복음의 기적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